네, 반갑습니다. 김초롱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는 시간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12장 40절 우리 공부하던 중에 마쳤는데 다시 한번 본문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41절도 읽을까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요나에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라고 해서 이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요나 사이에 어떠한 그 유형적 일치가 있다 그랬죠. 유형적 일치. 유형이란 것은 영어로 타이폴로지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 타입이 유형이 비슷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에 요나와 예수는 둘 다 죽음의 세력에 던져졌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는 물속에 던져졌고 예수는 죽음으로 던져졌는데, 지난주에 시편 69편 읽으면서 이 물이란 것이 결국 죽음의 세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시편 69편 1절 다윗의 시편인데,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깊은 2절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4절 14절 14절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또 15절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해서, 이때 깊은 물이라고 하는 건 죽음의 세력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69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구절들이 있다 그랬죠. 21절로 내려가시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드리라 그랬고, 그 다음에 신포도주를 갈대에 깨어서 마시게 했다 라는 내용들이 다 이 시편 69편과 관련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시편 69편은 그리스도에 관한 시편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죽음에 던져진 것을 물에 던져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트 181페이지 2번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 둘 다 자기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구한 거예요. 요나서 1장 11절 요나서 1장 11절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라고 해서, 요나는 나를 바닷물 속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즉 요나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간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진노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바다에 그 폭풍이 일어나서 지금 배가 뒤집어지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나다 이거. 나 때문에 이 바닷물이 이렇게 뛰노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바다가 잔잔해진다. 즉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질 것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 잔잔해진 것, 그건 뭘 상징해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바닷물이 잔잔해진 것을 pacification이라 그래요. pacify 그러면은 잔잔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태평양 뭐예요? Pacific Ocean. 퍼시픽 오션은 뭐야? 잔잔한 바다라는 뜻이에요. 잔잔한 바다. 그래서 태평양, 한자말로 태평하다, 크게 평안하다, 아주 잔잔한 바다다. 그렇게 이름 붙인 건데, 이 퍼시피케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다, 가라앉음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음.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프로피시에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피시에이션. 프로피시에이션은 뭐예요? 우리 바울의 속죄론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프로피시에이션은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 없어졌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때 복습 조금 하시면은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인간이 있는데 인간은 죄를 진다 그랬죠. 죄.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직접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그건 뭐예요? 형벌,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형벌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대신 받으셨다. 대신 받으셨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있던 진노가 100이라면 이 100이라는 진노를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에게 온전히 싹 다 부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100에서 제로가 되었다. 제로가 없어졌다. 그게 뭐야? 프로피시에이션. 진노가 사라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 바다로 비유하자면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잔잔해지는 거예요.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피시에이션을 영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appeasement of God's wrath. 그래서 이쪽으로 해야 될까요? 네. appeasement가 뭐예요? appeasement가 잔잔하게 하다, 잔잔하게 한다. 아까 말한 pacification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God's wrath, 하나님의 진노를 잔잔하게 하다. appeasement. 그게 propitiation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잔잔하게 되다.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요나는 나를 물에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바닷물이 잔잔하게 됐죠. 바닷물이 잔잔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다. 그런 뜻이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도 똑같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날뛰는 그런 파도처럼 아주 흉흉한지라 그랬죠. 흉폭한 파도. 예? 그 바다에서 막 폭풍이 몰아칠 때 그때 파도가 얼마나 무서워요. 예. 대단하거든요. 저는 배를 타는 경험이 별로 없는데 한 번은 한 7년 8년 전에 그때 추석 때인데 연휴가 있었어요. 연휴인데 연휴가 뭐 8일인가 9일 동안 연속으로 연휴가 되는 10일이었던가 하여튼 무지하게 긴 연휴가 추석 때 있었던 해가 있어요. 그 해에 어 제가 부모님 집이 이제 근처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 그 긴 연휴 동안에 부모님 모시고 뭐 어디 여행도 못 가고 그 긴 연휴 동안에 지낼 생각하니까 좀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아무 준비 안 하고 뭐 학교 일로 바쁘다 보니까 그냥 그러고 있다가 추석 연휴가 턱 거의 다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 이거 좀 이상하게 돼.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중국으로 한번 여행을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비행기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배편을 알아보니까 인천에서 그 위해로 들어가는 배표가 있더라고요. 그 식구들까지 해서 7명이었나? 그래갖고 저희 식구들하고 또 우리 누님도 모시고 그래서 이제 그 배를 예약을 해서 그 인천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밤에 몰랐는데 배 타고 나서 이렇게 일기예보를 보니까 제주도 쪽에서 그 태풍은 아니고 제주도 쪽에서 뭐 바람이 좀 이렇게 심한데 그게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온대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그냥 탔는데 밤 1시쯤 되니까 배가 막 요동을 치는데 거짓말 안 하고 배가 막 이러는 거야. 막 파도 위를. 야, 그래갖고 제 평생에 배를 몇 번 타보지도 않았는데 그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어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막 배멀미를 하는데 어휴, 뭐 배멀미 엄청 했어요. 그날. 밤새 배멀미하고 아침 6시쯤 되니까 이제 배가 좀 잔잔해져서 배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데 아유 그날 하여튼 무지하게 제가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예. 근데 그대로 하여튼 잘 도착해가지고 그때 이제 부모님 모시고 그 서안이라고 저기 서쪽 안쪽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서안에 가서 뭐 관광 좀 하고 또 다시 청도로 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어떤 재미는 있었어요. 부모님 모시고 그 아주 재밌게 잘 다녀왔습니다만. 하여튼 갈 때 아유 그 배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태풍도 아니고 그냥 바람이 좀 센 그 정도였는데 야, 내가 그걸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그 몇급 태풍 그런 게 막 몰아칠 때 그때 당시에 배는 또 쇠로 만든 것도 아니고 다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나무로 만든 그 배고 돛을 달고 가는 그런 일종의 범선인데 그런 배를 타고 야, 그 폭풍 사운데서 바다를 지난다. 그거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배라는 게 아주 진짜 아, 무섭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요나서 바다가 흉흉했다. 예? 큰 폭풍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예. 그 중국 가서 재밌었던 거는 그 청도에서 그 KTX 같은 급행 열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타면은 저 서안까지
7시간 30분인가 그러면은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타고서 이제 왔다 갔다 해서 다녔는데, 열차 안에서도 뭐 도시락 싸가서 까먹고 예, 서안에 가면은 볼만한 게 좀 있죠. 거기 가면은 그 양귀비 별장, 이름 그 이름이 뭐였더라? 그 양귀비 별장도 있고, 거기에 진시황 무덤 그것도 가서 볼 수 있고, 또 거기 회족 거리, 서안의 회족 거리 이런 데 재밌어요. 가면 뭐 문화적으로 다양한 경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 그런데 가라 그래도 못 가요. 지금은 저도 중국 못 갑니다. 저 중국 가면 저 잡혀요. 지금 중국 가서 제가 그동안에 뭐 강의도 해주고 이렇게 쭉 했더니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물러나면 좀 뭐랄까 그런 기독교에 대한 아주 공격적인 그런 정책, 그런 게 좀 이제 완화가 되면 제가 가서 뭐 강의도 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도 시진핑은 하루빨리 제거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여튼 그 폭풍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세 번째, 둘 다 사흘, 그러니까 요나와 그리스도 두 분 다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었다. 죽음 속에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1절에서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물고기 뱃속에. 근데 2절에 보시면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여기 2절에서는 물고기 뱃속이 아니고 수월의 뱃속에 있었다. 수월. 근데 수월이 뭐예요? 수월? 수월이란 것은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 수월이에요. 수월. 그래서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월의 뱃속에. 근데 수월은 어디 있냐면은 이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면 땅 아래에 있는 거예요. 땅 아래. 땅 아래. 헬라어로는 수월을 하데스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하데스. 하데스. 하데스가 이제 수월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0절.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시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땅속에. 그래서 이 표현이 사실 헬라어로 읽으면 땅의 심장 속에, 땅의 심장 속, 그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르디아가 심장이거든요. 땅 속에 있으리라는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 땅의 한 가운데를 의미하는 거로 볼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수월이거든요. 수월. 땅 속에 있었다.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었다. 그래서 수월에, 요나가 수월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예수도 사흘 동안 수월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도신경에 보시면 사도신경의 그 고대 교회의 그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한 개는 지금 우리가 쓰는 거고요. 또 한 개의 버전에는 우리가 쓰는
이 사도신경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게 거기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버전이 있어요. 우리는 그 버전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 버전을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고 고대 교회의 전승인데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전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음부에 계셨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건데 조직 신학자들이 그러면은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이런 내용이 사도신경에 포함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시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 구절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 이때 옥은 그냥 감옥이라는 뜻인데 의미상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그런 감옥 그게 어디냐 아마도 뭐 수올 구약 성경의 수올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뭐 하데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음부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이 하데스 음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예수께서 죽으신 뒤에 수올에 음부에 내려갔다 오셨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구절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정말로 저 감옥이 수월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는 않고 또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있는데 이때 영들은 20절에 가시면은 누구냐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이제 그 노아의 홍수 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누구냐라는 게 대해서는 또 이제 뭐 학자들의 논란이 있는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라 보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절부터 보시면 2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로 보거든요. 천사들이 사람의 딸과 이제 그 뭐랄까 아내를 삼는. 그래서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210년이 되리라 하시고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으니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여함과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해서 여기에서 원래 천사들은 그 인간과 결혼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거로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유대교 전승에서는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이 악한 영들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한 영들이 유래하는 걸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아의 그 홍수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 아까 베드로전서 3장에서 노아의 홍수 때에 있던 자들이다. 그때 악한 영들을 말하는 악한 영들. 그래서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9절 가시면은 예,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실 니라라고 할 때 이때 그 영들은 그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많이 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전파하셨다고 해서 뭐 가서 뭐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에게는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믿어야지 죽은 다음에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들에게 뭘 선포하신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 즉 승리를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수께서 죽으신 뒤에 음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사흘 동안 계신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러한 고대교의 전승, 그게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사도신경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 표현이 생겨났느냐. 대부분의 학자들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때문에 이러한 전승이 생겨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면 마태복음 12장 40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2장 40절에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땅속에 사흘 동안 있는 것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에 비유한단 말이야. 근데 요나서를 보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요나서 보면은 요나서 2장 2절 거기에 보면은 요나서 욥기 아니고 요나서 2장 2절 보면은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수월의 뱃속에서. 그러니까 요나가 수월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요나와 자기 자신을 예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사실상 요나와 예수 사이에 비슷한 일이 각각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속에 사흘 동안 있었다를 수월에 가셔서 사흘 동안 있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표현이 생겨난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 요나는 물고기 뱃속인데 그게 수월의 뱃속이거든요. 근데 예수는 이제 무덤 속에 있었다. 무덤 속에. 근데 실제로 영은 음부에 내려갔다 오신 것으로 그렇게 고대 교회는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는 뭐예요? 물고기 뱃속은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물고기 죽음을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 새롭게 이제 태어나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도 물론 육체는 무덤 속에 계셨지만 하여튼 무덤 속에서 죽음을 다 경험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 공통점은 뭐야? 둘 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둘 다 살아났다. 요나의 표적은 뭐야? 그래서 죽음과 부활입니다. 요나라는 인물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미리 예시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요나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는 마지막으로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 뜻은 뭐예요? 내가 죽고 부활하는 그것으로 내가 표적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그걸 보고 그때는 꼭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런 타이폴로지가 아주 흥미로운 타이폴로지 유형론적 일치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중국 갔다 온 얘기를 했더니 생명TV니 중국은 인신매매 장기 적출 무서워요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국은 절대로 혼자 가시면 안 돼요. 혼자 가시면 위험하고 여행사를 통해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도 혼자 가지 마시고 뭐 부부가 간다든지 여러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가야지 이렇게 혼자 가면은 정말 위험한 됩니다. 저는
중국을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91년도부터 중국을 들락거리기 시작해서 하여튼 저는 뭐 강의 때문에 중국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래서 저는 중국말도 제가 할 줄 아니까, 저는 그래서 중국 가면요 제일 먼저 뭐 하냐면 그 중국 전통 재래시장 가요. 재래시장 가서 옷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제일 싸게 입는 옷들이 있어요. 중국 재래시장 가면 동네. 그러면 그런 거 제일 허름한 옷, 특히 여름에는 그런 옷이 시원하고 좋아요. 중국 사람들 평소에 막 입고 막 돌아다니는. 저도 중국 사람처럼 똑같이 옷 입어요. 옷 입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요, 저 중국말하고 한국말 안 하면 중국 사람인 줄 알아요. 한국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면 도리어 안전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그래서 혼자 가시면 절대 안 되고, 요새는 가시면 안 돼요. 요새 시진핑 있는 동안에는 가면 큰일 납니다. 그 간첩법이란 거 만들어 가지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 욕 한마디만 해도 SNS에 그런 뭐 중국 비난하는 글 한 줄만 있어도 간첩으로 몰아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야기님, 야기님은 중국에 계시는 분인가? 어떻게 중국말로 글씨를 다 쓰셨어요? 어? 따따오 중국 공산당, 따따오 중국 공산당, 공산당 타도 공산당이죠. 하여튼 중국 공산당이 머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 현재 상황은 하여튼 금년 말 내년 초가 되면은 지금 같은 상황이면 무너진다 그랬는데, 이때 트럼프가 지금 3개월인가 그 관세 유예해 줬잖아요. 그래서 3개월 유예해 주고 다시 이제 그 협상을 할 텐데, 그때 이제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 공산당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는 시진핑이 결국은 물러난 방향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 그래서 시진핑이 물러나고 좀 온건 개혁파, 온건 개혁파가 이제 등장을 하면은 좀 낫고, 아니면은 저거 그냥 하여튼 어떻게든 중국이 뭐 완전히 나눠지게끔 하면 더 좋긴 한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는. 하여튼 뭐 중국은 앞으로 다시 이 개방 정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하여튼 이제 앞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단단히 이렇게 컨트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미국의 위협이 되는 그런 세력으로 부상하지 못하게끔 이번에 아주 단단히 단도리를 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그렇게 뭐 G2 막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세계를 나의 것으로 삼겠다 그렇게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그 뭐예요? 지난번에 서해안에 그 중국 사람, 중국이 또 무슨 부표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뭐 시멘트 막 들이부어가지고 섬 같은 거 하나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아무 말도 못하고 뭐 민주당은 입 뻥끗도 안 하고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그게 큰일이에요. 큰일이야. 그래서 지금 서해안 그 바다도 중국이 지금 야금야금 다 밀고 들어와서 우리 영해까지 이제 앞으로 침범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 친미 국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에 대항하지 않으면, 중국 같은 나라는 저 야만 국가란 말이에요. 미국은 아주 신사 국가입니다. 중국은 지금 G1이지만 미국이 어디 가서 뭐 나라 쳐들어가서 막 땅 빼앗고 그런 거 봤어요?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는 거를 추구하지 않아요. 저 나라. 쉽게 말하면
미국은 자기 땅덩어리가 넓어서 남의 나라 땅을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양쪽으로 대서양 태평양이 있어서 쳐들어올 나라도 없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고립주의로 들어가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잘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자기 자체의 시장만 해도 뭐 엄청나고. 그런데 미국이 그동안에 이 함대, 뭐 7함대까지 함대를 만들어서 전 세계 바다를 순찰을 도운 거예요. 순찰.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그 자유롭게 항로, 백길이죠. 백길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무역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기 중동에서 석유 사오고 수출하는 거, 예? 유럽으로 수출하는 거, 다 이렇게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 바다 배에다 실어가지고 수출하는데 그 항로를 누가 지켜줘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해군이 와서 다 항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 통행료 받아요? 통행료? 안 받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 저 나라가 이제 대만까지 먹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통행료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통행료 받고 항로 못 쓰게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삥삥 돌아서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경제적 비용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면요. 저건 완전 깡패 국가예요. 깡패 국가. 민주당보다 더 못한 놈들.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사실 세계 경찰 노릇해주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혜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 항로를 다 예? 개척해갖고 그거 안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해군 보내서 그걸 뭐 항로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없다고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한 미군 방위 분담금 좀 더 내라 이런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정도 돈은 진짜 미국이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해준 걸 생각하면요 이 백길만 해도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우방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한테는 더 어떻게 보면은 친절하게 잘 대해준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제일 큰 고민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재명이 민주당이 이제 행정권까지 갖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미국하고 이 관계가 이제 좋은 관계가 아니고 이제 나쁜 관계로 돌아서면 어떻게 되나. 이재명이 뭐 미군 철수 점령군이라 그러고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좌파들이 이제 이때다 싶어서 이제 주한미군 철수 운동 시작하고 막 평택에 몰려가서 또 데모하고 막 난리 칠 거란 말이야. 돌 던지고 햄빵 던지고 그러면은 못 견딘다고요. 미군도. 미국 지금 트럼프는요. 그러면은 그래 그럼 나 우리 뺄게 그거 하자. 지금 벌써 지난주에 4,500명 뺀다 그랬잖아요. 4,500명 지금 철수해서 오키나와나 뭐 저기 다른 데로 갖다 놓을 거라고 지금 그 발표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미군이 지금 18,000명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4,500명 빼간다는 거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공군도 있고 뭐 육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들이 있는데 4,500명을 빼간다는 건 뭐냐면 전투 부대 4,500명을 빼간다는 소리예요. 전투 여단. 그러니까 미국의 핵심적인 전력이 그 전투 여단이란 말이에요. 여단. 육군. 그 전투 여단을 지금 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18,000에서 18,000에서 전투 여단 4,500 빼면은 아직 뭐한 3,000명 남네 그거 괜찮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투 여단이 빠지면요 그 다음에는 이게 그 뭐라 그러나 그 저기 그 전투 여단을 돕는
그 부대들이 있다고 행정적으로 돕고 여러 가지 뭐예요 그 저기 지원 병력 지원하는 거 그런 게 또 빠져나가 필요 없으니까 빠져나간다고 슬슬. 그래서 4,500명 이야기 오보라고 하는 걸 말 나왔다는데 그런 게 여러분 오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미국은요 미국 사람들이 이거 할 때는 미국은 재밌는 게 뭐냐면 어느 한 곳에서 이걸 이야기를 흘려요. 항상 한 곳에서 이야기를 흘리고 이쪽에서는 또 아니라고 발뺌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진짜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4,500명 철수한다는 말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 쉽게 말하면은 그런 계획을 다 갖고 있는 거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미리 우리한테 경고를 하는 거야 경고.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거 대통령 돼가지고 뭐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만약에 데모를 해 그럼 우리 바로 뺄게 그 얘기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바로 뺄게 4,500명 핵심 전력입니다. 전투여단부터 바로 빼버린 거야. 그 평택에 있는 기지가 그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지이기도 한데 단점도 있어요. 그 단점도 중국이랑 너무 가까워서 그게 오히려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택에 있는 이 육군 전력 전투여단을 뺀다는 거는 만약에 중국과 전쟁이 붙었을 때 선제 공격 당하면요 이 일개 여단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고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 여단을 미리 빼놓고 반격을 하겠다는 거지. 먼저 저쪽이 치면은 우리는 반격하기 위해서 병력을 미리 바깥으로 빼놓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이재명이가 되면은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미군 철수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미군 철수. 근데 트럼프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좀 문제가 뭐냐면 좀 이렇게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거야. 트럼프 일기 때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도 주한미군 철수하자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하자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옆에 보좌관들이 끝까지 막아서 안 된다고 했고 이제 못했는데 이번에는 보좌관들이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트럼프 옆에 트럼프를 다 지지하고 오히려 보좌관들이 먼저 빼자 그럴 거야 이제는. 근데 지금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그 국방 아시아 관련 이 국방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솔직히 자기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지난 15년 정도 미국이 극동 아시아에서 전력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그 말은 뭐냐면 중국이 군사력이 팽창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하냐면 이 지역의 군사력의 그 밸런스를 재평가한다는 거예요. 재평가 지금 재평가하고 있고 이 재평가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 군사적 불균형을 어떻게 균형 상태로 맞출 것인가 그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새로 낼 거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전반적으로 재평가하고 재배치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안에 주한미군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을 그 미국 군대를 왜 한국 평택에 둬야 되느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저거를 재배치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 핵무기 그러니까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이 지금 균형이 깨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균형이 깨져 있으면 전쟁이 난다 이거예요. 전쟁이 안 나게 하려면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북아시아,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등등 이쪽에 미군의 미사일 전력과 핵 전력을 보강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핵 전력을 보강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보강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심지어 뭐까지 고려해야 되냐면 자기들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한국의 핵무기를 미국이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한국의 핵무기를 미국이 제공해야 된다. 제공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권한을 한국 대통령에게 주고, 그래서 그거를 사브린티라 그래. 영어로 사브린티, 주권. 사브린티를 핵무기에 대한 사브린티를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필요할 경우에는 미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한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핵 버튼을 눌러서 북한을 혹은 중국을 공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주는 그런 핵무기를 한국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그 핵 미사일을 꼭 한국 한반도 내에 둘 필요는 없어요. 요새는 뭐 잠수함에서도 핵무기를 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핵잠수함 만들어서 한국한테 핵잠수함 만들고 그 핵잠수함에 핵무기 탑재해라. 버튼은 너희 대통령이 눌러도 좋다. 우리는 상관 않겠다. 그리고 미국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쪽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동북아시아의 미군 전력을 재평가하고 이거를 재배치하고 밸런스를 맞추고 하는 이런 시기에 하필이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이때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요, 미국이 미쳤다고 한국 대통령이 버튼 누를 수 있는 핵무기 주겠어요? 안 주죠. 안 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이 전력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그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4,500명 뺀다는 말이 5보다 뭐 그래가지고 아예 다행이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 국방성이나 이런 참모들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들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미국 그 국방성, 그러니까 국무성이죠. 국무성에 있는 동아시아 전문가들만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그 사람들이 다 월급 받고 뭐만 연구하냐면 이 아시아 문제만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수천 명이.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런 거 연구하고 계획 세우고 다 평가하고 다 하는 거예요.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고 삐끗한다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국가의 명운을 건 선거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이번 선거가. 저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이 대한민국 살려 다시 달라고. 예. 진짜 근데 어제 저녁에 저는 피곤해서 좀 일찍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니까 어제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뭐 별 얘기가 다 나왔던데, 이재명이 아주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아침에 뉴스가 그렇게 지금 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좀 더 두고 봐야죠. 이번 주 아직 한 주 남았으니까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또 여론이 어느 쪽으로 옮겨가는지 또 두고 봅시다. 자, 182쪽 안식일법 논쟁과 주의종의 노래. 마태복음 12장 17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직접 인용하는 대목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사야서 인용이 나오는 거죠. 18절. 보라, 나의 택한 족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요게 좀 이따 이제 또 읽겠습니다마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여기에 쭉 인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계속 더 봐요. 마태복음. 그래서 19절 보시면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해서 마태가 굉장히 길게 이사야서의 내용을 인용하는데, 이사야서 42장 1, 2, 3, 4절 이 부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의 종의 노래 1번 첫 번째 노래입니다. 주의 종의 노래 앞부분이에요. 이사야서 42장 1절.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사야서의 주의 종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 건데, 42장 1절에서부터 등장해요. 하나님이 나의 종 이렇게 불러요. 나의 종. 나의 종이니까 이 나의 종은 뭐야?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그래서 주의 종이라 그래요. 주의 종. 그래서 요 42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주의 종의 노래 첫 번째 노래입니다. 두 번째 노래는 49장에 나오고, 세 번째 노래는 50장에 나오고, 네 번째 노래가 이제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 그래서 53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사야서도 한번 같이 공부하면 좋은데, 오늘은 뭐 그게 깊이 같이 갈 시간은 없고 그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사야서 42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준다. 그래서 나의 신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요 42장 1절이 뭐와 관련했냐면, 예수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마치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이 장면이 뭘 가리킨 거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이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때 이 기뻐하는 자라는 말도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나오잖아요. 기뻐하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42장 1절이.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방에 의를 베푼다, 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야.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임한다. 그 뜻이죠. 그 뜻이죠.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종은 어떻게 보면은 참 그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고 조용한 거예요. 그냥 막 난동을 부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어떻게 보면은 좀 눈에 안 띄게 조용히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뭐와 연결되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 53장 가면은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도살장에 어린 양이 이제 양이 끌려가는데 그 양이 조용히 끌려가요. 조용히. 이렇게 막 그냥 반항하고 막 난 죽기 싫다고 막 몸부림치고 그렇지 않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도 양이 조용히 가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3절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 상한 갈대가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갈대가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걸어가다가 갈대를 툭 쳤어요. 그 갈대가 이렇게 구부러졌단 말이에요. 구부러지면요. 그 갈대가 당장 죽지는 않아요. 그죠? 당장 갈대가 죽지는 않지만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진다고. 시들시들해져. 시들시들해져. 결국 그 가서 툭 쳐서 구부러졌던 갈대는 그 구부러진 것 때문에 영양분을 제대로 윗까지 다 올려주지 못해서 그 윗부분이 누렇게 돼서 죽어버린다고.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이 상한 갈대 같은 게 우리가 다 지금은 뭐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고 이렇게 움직이고 다 돌아다니지만은 우리는 이미 어때요? 툭 쳐가지고 툭 한번 꺾여진 갈대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서 부러뜨리지 않았지만 이미 툭 쳐서 한번 이렇게 휘어져 버렸다면 툭 휘어져 휘어진 자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말라 죽는 운명이다. 꺼져가는 등불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뭐야? 다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우리는 이 등잔불에 호롱불에 기름이 조금밖에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불이 지금 타고는 있는데 이 기름이 다 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꺼져버려요. 인생의 유한함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인데 이 주의 종은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상한 갈대를 아예 완전히 팍 꺾어서 그냥 분질러 버리지도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와서 훅 불어갖고 꺼버리지도 않는다. 그 말이 뭐야? 우리의 연약한 하나님의 형벌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죠? 진리로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 어떻게?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신다. 그 얘기죠. 우리를 구원하신다.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려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끔 그렇게 해서 아주 고난을 크게 당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셔도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쇠하지 아니해요. 즉 그의 그 주의 종에 걸어가는 길이 굉장히 가시밭길이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아주 고난에 가득한 길이지만은 그 종은 그렇다고 해서 망하지도 안 하고 쇠하지 않는 거, 망하지 않는 거, 망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아요. 낙심하지도 않아요.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세상에 의를 세워요. 의를 세워. 의를 세운다는 말은 이제 이사야서 11장 뭐 10절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의 그 깃발을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를 소집하는 그 깃발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근데 섬은 멀리 있는 곳이에요. 멀리 있는 곳. 근데 마태복음은 요 사절을 인용하면서 표현을 약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앙망하리라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섬들은 멀리 있는 땅인데 거기에 누가 사냐면 이방인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섬들을 이방인들로 바꾸자. 바꿔 쓴 거예요. 바꿔 써도 돼요. 그거는. 원래 이사야서에서 멀리 있는 섬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사야서에서는. 그래서 그 교훈을 앙망한다 그러는데 마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앙망한다. 그렇게 이제 바꿨어요. 원래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이사야서 이거는 이 섬들이 하나님의 토라를 앙망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들이 교훈을 앙망한다가 아니고 원래 히브리어로 읽으면 하나님의 토라를 앙망한다인데 토라를 교훈으로 바꾼 거죠. 토라를 교훈으로. 제가 183페이지 노트에 70인역을 또 제가 거기 좀 해놨는데 70인역에서는 하나님의 섬들이 하나님의 토라를 기다린다. 그거를 70인역에서는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소망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70인역에서 이름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란 말이. 그러니까 마태는 이 내용을 인용할 때 70인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인용을 한 것 같아요. 이사야서 탈굼이라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탈굼은 이제 아람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아람어로 어떻게 번역했나 그걸 보는 건데 탈굼에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 부분을 상한 갈대와 같은 가난한 자들을 꺾지 아니하며 그렇게 의역을 했어요. 이게 다 랍비들이 번역한 거거든요. 유대교 랍비들이. 그러니까 유대교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이사야서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를 상한 갈대와 같은 어떤 사람들 가난한 자라 가난한 자들을 꺾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인류를 가리킨 거다. 그래서 이제 마태는 왜 여기에서 이사야서 42장 1, 2, 3, 4절을 이렇게 인용하느냐?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서 42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2장 1절 보시면 거기에 또 중요한 표현이 나의 택한 사람이란 말이 나왔죠. 택한 자. 나의 택한 자라는 이 표현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교 전승에서는 이 택한 자라는 요 표현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걸로 봐요. 메시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 16장 보세요. 16장 8절. 이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 이제 다윗을 만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이제 선택하는 장면이거든요.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 그러니까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이새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새한테 그 아들들 다 데려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6절 올라가서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은 첫째 아들이 이제 엘리압이란 말이야. 그들이 이제 아들들이거든.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이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야 이거 잘생겼네, 엘리압이구나, 엘리압에게 기름 부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용모와 신장을 보죠. 용모와 신장. 영화 배우 뭐 탤런트 이런 거 뽑을 때 기준이 뭐예요? 얼마나 잘생겼나, 또 키가 얼마나 큰가, 그거죠. 남자고 여자고 다 똑같죠, 그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외모와 용모를 기준으로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8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택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다. 그 얘기야. 그 다음 9절 보세요.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택하다라는 말이 선택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아니다. 아들 일곱으로 10절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11절 아들들이 이게 다냐? 아니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 지키고 있다. 12절 데려와라 이거 데려와라. 데려오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가 뭐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니 그 말이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뭐예요? 내가 택한 자다 그 말이야. 그죠? 그 위에 뭐라 그랬어요? 택한 자가 아니다 그랬죠. 택한 자가 아니다. 계속해서. 근데 이가 그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바로 내가 택한 자다.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 그래서 이 택한 자라는 표현이 여기서 유래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절 다시 가서 보시면 나의 붙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그 다음 뭐야?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택한 자.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그죠? 12절. 아니 갈 필요 없어. 갈 필요 없어. 이가 그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그가 뭐야? 나의 택한 자. 나의 택한 사람. 바로 이 표현이잖아. 그래서 나의 택한 자는 다윗을 가리킨 거야. 다윗.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뭐야? 왕.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죠? 그 다윗이 성령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의 택한 자는 다 뭐냐면 나의 택한 자는 미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가리킨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주의 종은 뭐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메시아가 아니라라고 주장하는 그런 바보 같은 학자들도 있어요. 주의 종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고난만 받고 죽는 거야 그러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 택한 사람이 뭐야? 이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의 종은 곧 누구다? 메시아다. 이거 메시아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가 아이고 시간 지났네. 42분인데. 죄송합니다. 11시까지요? 아, 쏘리. 11시까지라. 내가 헷갈렸어. 지난번에도 막 시간 지난 줄 알고. 아, 42분 아니고 11시까지. 아직 시간 더 있어. 그래서 이 마태가 지금 이 이사야서 42장 1, 2, 3, 4절을 여기에 길게 인용을 할 때는 어떤 의도로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의 종이고 그가 바로 메시아고 그가 미래에 어떻게 된다? 고난받고 죽는다. 그 얘기하는 거. 고난받고 죽는다. 그 유대교 문서에서 택한 자라는 이 표현을 영어로 말하면 두 가지로 더 chosen one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택한 자라는 말을 영어로 옮길 때는 더 chosen one 이렇게 번역해요. choose라는 말의 이 과거분 사용이죠. chosen은 뭐야? 선택받은 그 선택받은 자 이런 뜻이죠. 이게 조선이 아니고 조선 호텔 할 때 조선 아니고 chosen one 이게 선택받은 자인데 이거를 또 the elect one 이렇게 또 해요. the elect one elect가 election 선택하다 election은 선거 선거는 선택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election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제가 183페이지에 에녹 1서 39장 6절 거기 인용했는데 거기 보면은 and in that place mine eyes saw the elect one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장소에서 나의 눈이 선택받은 자를 보았다. 보았다. 그래서 에녹 1서라고 하는 유대교 이제 외경이죠. 유대교 문서인데 여기에서 이 선택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물론 이거는 영어 번역이니까 이제 원래는 이게 헬라어로 기록된 그런 책이지만 하여튼 에녹일서 여기 보시면은
물론 이제 에녹 일서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 된 것도 있죠. 물론. 근데 하여튼 에녹 일서 보면은 The Elect One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게 메시아와 동의어로 사용돼요. 메시아와. 그 다음에 거기 이제 Ascension of Isaiah, 이사야의 승천기라 그래서 8장 7절 보시면은 어, 거기에 보시면은 에, He said 그러고 그가 말하기를 From the sixth heaven, 여섯 번째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 일곱 개로 돼 있다라는 그런 7층 천선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섯 번째 하늘로부터 There are no longer angels on the left. 그 왼쪽에 더 이상 천사들이 없고 nor a throne set in the midst, 가운데에 이 보좌도 없고 but they are directed by the power of the seventh heaven. 그래서 일곱 번째 하늘의 그 능력이라 그랬는데 이게 아마 이제 능력이라고 된 천사일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에 의해서 they are directed, 안내를 받았는데 where dwelt he that is not named. 그 일곱 번째 하늘에는 아직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그 분이 계시는데 그 다음에 and the elect one whose name has not been made known. 그의 이름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선택받은 자가 그곳에 있는데 and none of the heavens can learn his name. 천상에 있는 누구도 그의 이름을 알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영어로 된 거 좀 답답하시 모양인데 괜찮았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린 거냐면 여기에 이 유대교 문서인데 그 당시에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그 유대교 문서인데 거기에서 선택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다 뭘 나타내는 거냐면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 그 다음에 뭐 테스트먼트 벤자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밑에 제가 한국말로 해놨죠. 벤자민의 유언서 11장 2절에는 주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주의 선하신 깊은 뜻을 행하는 자가 모든 이방인들을 새로운 지식으로 깨우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는 다 뭐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42장 1절을 읽고 그 내용을 하나의 자료로 활용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글을 쓴 거.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의 종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지식을 주어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빛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인도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 마태가 이 12장에서 마태복음 12장이 아니고 몇 장입니까? 방금 맞네. 마태복음 12장 17절. 12장 17절. 18, 19, 20, 21절까지 해서 길게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좀 어렵더라도 이해하고 가세요. 뭐 참고하시라고 드린 거니까 그 유대교 외경 몰라도 되고 마태복음만 잘 아시면 돼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에 인용한 이사야서 42장 1절에 택한 자, 내가 택한 자가 바로 메시아다. 그 당시에 그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마태가 이 구절을 인용할 때도 예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다. 택하신 받은 자다. 그게 뭐야? 메시아다. 다윗과 같은 자다. 그런 뜻으로 이 구절을 인용했을 거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 양치러 나갔고 얼굴이 붉었다. 그 얼굴이 붉은 건 할 수 없죠. 왜냐? 그 나가서 햇볕 받으면서 들판에서 양 치고 있으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게 되죠. 그거야 뭐. 근데 다른 형제들은 양 돌보러 가지 않고 집에다 그냥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집에서 피둥피둥하고 이제 놀고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 들판에 가서 양을 치는 다윗. 그죠? 다윗이 양 칠 때 뭐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뭐 곰이 막 달려들고 막 그래도 같이 맞서 싸우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거 보시고 아 얘는 양을 정말로 잘 지키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은 나의 양떼 이스라엘을 잘 돌보고 지키겠구나. 그 이제 싹수를 본 거죠. 싹수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정말 좋은 거죠. 그죠?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을 보셨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 정말 얘는 되겠다. 정말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그죠? 이호은님 주옥 같은 교수님 강의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랬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뭐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뭐 사전 투표 어제도 제가 강의 끝나고 이제 구이동 어디 지나가는데 플랜카드에 전부 다 그 사전 투표하라고 붙여놓고 뭐 사람들 기호 1번 그 선거운동한 사람들 그 들고 다니는 팻말 보니까 거기도 사전 투표해서 내란 세력 척결하자고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예, 지금 그 모양인데 지금 민주당은 사전 투표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래야 이게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황경욱님 맞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대한민국.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번 선거가 이 목자를 세우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구약 성경에서 왕을 나타내거든요. 왕.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를 세우시는데 이재명이라는 목자를 세우시냐 아니면 김문수를 목자로 세우시느냐 둘 중 하나예요. 지금 이재명이 목자가 되면은 큰일이에요. 진짜. 우리가 찌재명이라 그러죠. 찌재명. 근데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자 중에 악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양을 찢어요. 양을 찢는다고 돼 있어요. 네, 성경 하나 볼까요? 스가랴서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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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부터 볼까요?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그래서 여기 이제 목자가 한 명 등장하는데 이 양을 먹이라는 명령받은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5절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자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엌에 되어서 여호와께서 한 소리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많은 목자들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도 이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은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하면서 이 내 양을 먹이라라는 명령을 받은 이 목자는 이 양떼를 가련하게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이 양떼를 아주 그 불쌍히 여기면서 양떼를 잘 보살핀다. 그런 뜻이에요. 잘 보살핀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는 양떼를 불쌍히 여겨서 잘 보살피는데 나머지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양떼를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학대하는 그런 목자들인 거죠. 그래서 16절로 내려가시면은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이거는 악한 목자예요. 악한 목자.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양 중에서 그 길을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린 그 양들 그거를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끝까지 가서 찾아서 데리고 오는데 얘는 그렇게 안 해요.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 봐요.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양을 잡아먹어요.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그 굽을 찢어버려. 예. 찢재명. 예. 찢재명. 예. 진짜 찢어버려. 양을 찢는다고요. 양을 찢는 양의 굽을 찢는 목자도 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 악한 목자죠. 그래서 말 그대로 찢재명 악한 목자예요. 악한 목자. 우리는 선한 목자 원하죠. 아까 6절, 7절. 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양떼를 먹여요. 양떼 먹이는데 잘 돌봐주는 목자죠. 그죠? 하나님의 은총과 그 다음에 연락은 연합이에요. 연합으로 막대기 두 개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고 써서 이 나라를 연합시킨다 그런 뜻이야. 연합시킨다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이 좌우 여러 가지 남녀노소로 막 찢겨져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로 연합시킨다. 황영욱님 걷지 못하게요. 그러니까 굽을 찢어서 걷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 말은 다른 말보다 잡아먹는다. 우리나라 양을 잡아먹는 목자는요, 그건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 목자가 양을 그 살찐 자를 다 잡아먹고 국민을 착취하는 거죠. 미국 선교사님들이 조선이라는 말을 듣고 그 초센, 그 미국 영어에서는 chosen이라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 뜻이니까 조선이란 말 듣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놀랐다. 그렇겠죠, 그죠? 예, 그랬을 거예요. 예, 예, 소리 약하단 분들은 좀 본인 소리를 조금 높여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자, 지금 11시가 다 됐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11시가 돼서 일단 1교시 끝나고 또 10분간 쉬었다가 2교시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 주실 때가 되었는데 스갈에서 11장에 나오듯이 하나님 이 양떼를 불쌍히 여기고 이게 잘 돌볼 수 있는 목자를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양을 잡아먹고 양의 그 굽을 찢는 그러한 목자가 절대로 세워지지 않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